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 3장부터 계속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입에 대한 것이고 또 혀에 대한 것이죠. 왜냐면 그때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또 거기서 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또 배우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교회는 분명했습니다. 무슨 직장을 내가 더 갖느냐 아니면 어떤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길을 확실히 정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그 모든 것이 그 방향 가운데서 정리가 되고 또 그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목표한 바를 또 이루려고 합니까? 공부는 또 왜 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 일들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면서 또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교회에 또한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고 또 총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서 또 선생으로서 또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말은 잘하고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서 또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뭐만 하면 그냥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냥 꿰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지혜다 또 총명이다 여기서 또 이해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기준에서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뭐 많이 배웠고 또 학벌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를 세우면 잘하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 잠언 1장 7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풀었을 때 다 100점 맞을 만큼 이해력이 100% 충만하고 총명 있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할 때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또 수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면서 그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삶에는 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신과 이 시신은 그 모습이 그냥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드러나요. 그 향기가 드러나요. 제가 지난번이죠. 12월 28일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딱 결정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전도사였죠. 그래서 담임 전도사로 여주에 있는 감매교회 부임한 날로 이렇게 따지면 딱 30년이 됐어요. 그 시간들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경험하고 하잖아요. 그냥 느낌이 턱 와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축복기도 하는데 어느 분의 머리를 딱 하는데요. 그냥 막 눈물이 날 만큼 이렇게 그냥 그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총명이 있고 뭐만 하면 다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10번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그냥 한 번만 읽어도 그냥 이해가 되고 다 꿰고 이러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행동함으로 그 삶으로 그 입증되지 않으면 그 지혜나 그 총명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총명한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말씀,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랬잖아요.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착한 행동이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개역개정은 선행을 하여 그렇게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이 세상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시선은 어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 말씀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들에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마다, 외간 남자를 볼 때마다, 외간 여자를 볼 때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남자 속에 보여야 되고 그 여자 속에 보여야 돼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그 귀에 울려 퍼져야 돼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돈이든 그 사람의 경력이든 그 사람의 아이디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것이든 그게 표절하지 말고 또 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처음 사람에는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근데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이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고 또 수고가 들어가는 길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여러분 좁은 길 그러면 좁은 길로 갑시다. 근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또 번거롭고 또 해야 돼 이렇게 되고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또 나서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야생마가 코가 딱 깨가지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게 온유거든요. 나는 편안한 길에 있고 있어. 더 눕고 싶고 있고, 나는 오늘 쉬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서 또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근데 그 길을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베드로의 삶이 그러잖아요. 이끌고 그렇게 가시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 14절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이런 열심을 가져,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시기하고 또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거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혜 위에서 이러한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다 내려놓고 누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는 낮아지십시오.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런 마음이 온다면 나만은 주님,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주님이 주신 이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가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에는 수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원하고 남들이 다 하기를 원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추구할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안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수고하는 거고 더 힘쓰는 것이고 더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세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기를 원하고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올해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정말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처럼 묵묵히 더 수고하고 더 낮아지고 더 고생하면서 이 신앙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종이 올해 또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